예레미야 45장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으로 다시 뒤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5장에 나타난 말씀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605년입니다. 605년. 지금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바룩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지금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45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 뒤로 한참 또 나라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말씀에 바룩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의 바룩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을 서기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쓰던 것을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룩이 그때에 쓰지 못한 것을 다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 왜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바룩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바룩,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있는 그 상황, 이때에 지금 무엇을 다시 회상합니까? 과거에 605년에 그때는 바벨론에 처음 멸망을 당할 때거든요. 바벨론에 처음 멸망을 당할 때에 바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와서 애굽으로 끌려갔었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회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로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도다. 바룩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룩이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써주는 말하는 말을 글로 쭉 쓴 사람인데 그 쓴 것을 왕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야김 이렇게 여호야김이 편지를 그 글을 읽으면 전부 다 잘라가지고 불태웠던 왕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람.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예레미야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사명감이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면 왕이 말을 듣든지 고관들이 말을 듣든지 아니면은 백성들이 말을 듣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좀 회개하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잘라다가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바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했는데 그리고면서 화로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녹두리 하듯이 투덜거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누가 들었냐?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 바룩에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내가 주권자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주권자는 나지 네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주권자는 내가 주권자지 네가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고 네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되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이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룩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기대는 뭐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최고의 선지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밑에서 그래도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좀 높아지고 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 대해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 가운데 슬픔 가득해버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바룩 자기도 미워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바룩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큰일 찾느냐? 그거 찾지 마라. 그거 찾지 말고 네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텐데 그 재난 가운데서 내 생명은 내가 보존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노력하듯 노력물을 주듯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 그거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꿈을 갖고 야망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갖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찾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찾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룩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바룩이라는 사람, 고고학자들이 1986년에 토문서를 발견해요. 진흙에 글씨를 쓴 글씨. 거기에 엄지손가락으로 지문이 찍혀 있는 토문서예요. 그런데 그 토문서에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네리아의 아들 바룩.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토문서에 글씨를 쓰고 이게 내가 쓴 거 맞다 그러고 쥐장을 찍은 한마디로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자기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이 자기 연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 말씀 보면 나의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의 나. 사람들이 왜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자꾸 나를 찾으니까 그래요. 나를 찾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20년 동안 그 글을 대피를 해주고 예레미야의 한마디로 조수로 그렇게 있었으면 좀 바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안 바뀌네요. 예레미야에게 한 20년쯤 있었으면 그래도 예레미야한테서 좀 뭘 잘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나를 포기할 때가 됐구나. 이게 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예레미야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러면 전부가 자신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밑에 석유관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룩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다고 주님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나님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10년만 했어? 20년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50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하고 근데 여전히 나야? 여전히 나. 교회에서도 나. 세상에서도 나. 그게 문제예요. 응? 걔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어떻게 여전히 난가? 나. 변해야 돼요. 나가 아니라 나는 왜 부름을 받았나? 난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 그 문제죠.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늘 자기중심적이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명감과 나의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이 생겨요. 바룩이 지금 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나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는 사명감이죠.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의 사명감.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 예레미야 곁에 붙어서 서기관 노릇을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뭐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605년에 나라는 벌써 1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니까 난 뭘 한 거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빠져요. 왜 무기력감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야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찾기 시작하면 무기력감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를 해요? 전도를 강조하든지 기도를 강조하든지 모임을 강조하든지 막 해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좋죠. 그런데 교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감이 빠진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두르기 시작. 난 뭔가? 사람들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을까? 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우고 넘어뜨리고 심고 뽑고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거지 네 손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내가 그거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얘 새벽 예배 좀 나오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숨통 한번 조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안 나와? 안 나오고 견딜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는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숨통 조이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반항하고 더 멀리 가버리잖아.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 그리고 현실감 이 속에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나, 사명감, 그리고 나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이 커지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희생하면 뭐 하나? 이렇게 헌신하면 뭐 하나? 나한테 남는 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상관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지.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볼 때 애들이 알아줘서 돌봅니까? 애들이 알아줘서 돌보는 부모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애들이 안 알아줘. 어렸을 때 애들이 어떻게 알아줘, 그거를.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못 먹고 못 입고 막 저렇게 일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등록금 주고, 신발 사주고 막 그러는데, 신발, 나 메이커 아니어도 괜찮다.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오히려 왜 다른 애들은 메이커 신발 신는데 왜 나는 메이커 신발 안 사주냐. 애들은 뭐 롱패딩 입는데 나는 왜 그런 거 그런 식이지.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애들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해, 부모가. 부모는 원래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원래 부모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부모 위해서 그게 내가 사명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조금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게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며.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인정하고 인정 못 받고 누가 조금 싫은 소리하고 그걸 뭘 그렇게 못 견뎌해. 더군다나 장로가, 더군다나 권사가, 더군다나 안수집사가 그걸 뭘 그렇게 못 견뎌하냐고. 그게 다 왜 그러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원래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바르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 생명은 내가 노량물 주듯 그렇게 해도 내가 너하고는 함께 있는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냥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힘들든지 어렵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망하든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계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바룩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마치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처럼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만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이 성이 망한다고 말했으면 이 성이 망하는 꼴을 봐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든요. 성이 안 망하면 요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그슨 거짓말쟁이 와가지고 사람들만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시키고 그 중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야 나라가 안 망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 따라서 덩달아서 회개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왕이 금식하라니까 그렇게. 그런데 안 망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안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저놈 때문에 생고생했네. 저 자식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 다 금식하라고 왕이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생고생하고 나는 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 사기꾼 같은 놈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했다고 기도한 대로 돼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안 돼도 낙심할 것도 없고 목사님 막 5만 시간 같이 기도하자 막 그래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된다 막 걱정할 거 없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직접 해. 그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꾸 나를 찾지 말고 그냥 사명은 사명인 거예요. 그냥 사명감은 하나님의 일 맡겨주신 일 그냥 하는 거예요. 선교사 나온 사람들, 선교사 가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찾기 시작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현실과 사명감 속에 괴리감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 애굽으로 끌려가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글로 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으시고 뽑으시고 세우고 무너뜨리시는 모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저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처음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나를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사명감과 현실감 속의 괴리를 느끼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그리고 삶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